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긍휼과 자비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은 죄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라고 하는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일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시험할 일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5천 명이 와서 대형교회 오늘부터 개척을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말이야 목수 불러. 예배당 건축을 해. 그리고 뭘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조직 세워 라고 했을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 욕심이 있었으면. 그리고 말이야 눈을 못 뜨는 바디움이고 눈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말이야 병원에 가봐. 눈 한 번 뜨이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은 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500만 원만 헌금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없으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과거의 우리처럼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마귀에게 유린을 당했을 겁니다. 유린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타임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까지 만난 사람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고 또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그 시험의 결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 이스마엘은 지금도 12방백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마엘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 천국 복음, 즉 진리의 복음, 진리의 법을 증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정력으로, 내 욕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참말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거 봤어요?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줘버렸는데 그 책이 몇 권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5천에서 한 7천 권은 될 것 같아요. 그걸 다 줘버렸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만 원씩만 받아도 돈이 얼마예요? 계산이 착착착착 쓰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니까요.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저 시험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여자는 저 미혹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야.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말 욕심을 딱 심어주는 순간 그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가지고 크게 말해 빌딩을 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험을 한다?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 섭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저 내용이 창세기 3장 5장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5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와요.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죠. 다시 4장 3절 마 4장 3절 마태복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해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는 미혹을 했을 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심어주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벗은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미혹을 받아요. 동일하게 미혹을 받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 맞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돌멩이 가지고 당장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래 아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우리 첫 번째 타임 때 아주 그냥 좋은 음식 주지 아니한다고 화가 나버렸잖아요. 왜 나에게 좋은 음식 주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본뜻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더 좋은 음식, 소고기, 소갈비를 먹이려고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인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불평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철야기도 한답시고 말이야 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하는 거야.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욕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열심히 잘 예쁘게 자라서 유치원 들어가게 해주세요. 유치원 들어갔어요. 유치원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말이야, 이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국민의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 좋은 친구 만나.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춘기가 어쩌고 저쩌고, 오춘기가 어쩌고 저쩌고, 육춘기가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는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를 어쩌고 저쩌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시집 갔어. 계속 그 육신에 관련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근데 그런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배당에서 밤이 새도록 하고 있다니까. 밤이 새도록 지금 누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쁜 딸을 주었어. 예쁜 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끔 딸을 줬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딸내미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여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시집가기 위해서는 드레스는 5천만 원짜리 입어야 됩니다. 버스는 말이야 어쩌고, 또 시집갈 때 또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요.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몇 살이야? 35살. 아직 노처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노처녀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남자면 됐죠. 그래. 좋은 남자면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키는 몇 센치,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지방 출신, 아니면 서울 출신, 아니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돈 준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보내준 건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예. 미안해요. 그 짓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체적으로 준다고? 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말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이 누구를 시험하지 아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 즉 욕심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안수하게 싸우니 여기에 말이야 아주 그냥 금덩어리가 말이야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 그러거든. 맥락이 다 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금 803 기도원에서 불교 신자들이 말이야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맥락이 같아요.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도 몰라요.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이제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웠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도 지금요, 이 마귀가 지금 어느 성경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해갖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을 여기 써놨지. 한번 봐봐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직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번제로 드렸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지금도 번제 헌금을 드리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빙자한단 말이에요. 빙자를 해요. 그리고 말이야, 아직도, 이삭이 별미를 먹고 누구를 축복을 해줬습니까? 야곱을 축복을 해줬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말에 별미, 목사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근데 돌들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봐요.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한번 보겠어요. 마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녀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함께 희롱하여,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한쪽 편에는 강도, 또 한쪽 편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 제사장들은 박지는 아니했어요. 박게끔 내줬죠. 아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고 모함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요. 계속해서 2절, 42절. 그 남은 자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내려가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박혀있는데 못 박혀있는데 무엇이라고 조롱하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요. 지금 저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메시아인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남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이야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능력자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말? 마귀의 말.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 자기가 지금 시험하는 자인 줄도 모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어요. 3절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계속해서 보겠어요. 함께 보세요. 저 강도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계속해서 봐요. 근데 한 강도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강도 어디가 나오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누구의 말을 하고 있다?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또 기록되었으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기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겠습니다. 저기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나의 정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마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으면은 그냥 올라갔겠어요? 아마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다리를 밟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아니야 말이야, 내가 말이야 능력자야 하면서 아마 뛰어내렸을 겁니다.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의사의 진료 말고 약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시술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의 수술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야 의사의 말이야 그 수술 칼을 대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약을 조금만 먹으면 나아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말이야 내가 무슨 약을 먹어 라고 그걸 거부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다 제공을 했어요. 의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약물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진흙을 통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쓰스라 진흙을 발로, 그리고 또 침을 뱉고, 또 기도를 해서, 또 안수를 해서, 또 아주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말이에요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말이에요 믿음 하나면 돼 하고 말이에요 깡짜를 부리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천하만국은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질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잡고 있는 물질을 말이야 자기의 정욕,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떡 달라, 돌 달라, 물 달라, 밥 달라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하여서 섬기는 겁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왕이요, 마귀는 우리의 주님이요,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마귀는 우리의 영광의 왕이요. 그렇게 앉았다니까요. 기도가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천하만국,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차이나 이런 그 사람들 것까지만 실상은 누굴까요? 그죠? 하나님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마귀 거예요.
저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전까지는 마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누구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1분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생긴 것 같지 아니하게. 날 보면 부잣집 아주 그냥 막내 아들처럼 봐요. 아니요, 저 엄청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성회비를 못 냈어요. 육성회비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학교 옛날에 수업료를 다 내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걸 못 냈어요. 그걸 못 내가지고 집에 몇 번 쫓겨가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 엄마 돈 줘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내가 돈을 놨냐 그래요. 아이고 돈이라도 좀 나서 줬으면 얼마나 좋아.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특히 이 가난이 말에 몸에 배 있는 사람은요 아주 부자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면 돈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돈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돈 그러면 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왜냐면 가난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물질 정말 그 물질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질이 다스려져요. 이 다스려져요. 예. 그래서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야. 다 보여줘요. 뭐 조금 있으면 말이야 아주 그냥 주식이 뛰어가지고 말이야 부자가 된다고 보여준다니까요. 여기다가 말이야 집을 사면은 말이야 조금만 3년만 지나면은 지금 5억짜리가 10억이 된다고 보여준다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처음에 아파트가 평당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5배가 뛰어버렸어요. 나도 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생각이 딱 30초 머물러요, 나한테. 30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 사서 뭐하냐? 뭐,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거 나한테 남 줄 데도 없는데. 예. 아무튼, 다스려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돈 좀 만들어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들어줘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상하게 그게 다스려져요. 예, 천하 만국에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니까요. 이게 참 이해되죠? 이게 다스려진다니까요. 다스려져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로 그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회 안 하고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이거 뭐 별로 욕심이 없어요. 막 교회가 부흥됐니 어쩌니 그 사람 것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너무 욕심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내가 너무 욕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도 안 줘. 그 뒤에 말은 내가 조크하는 거예요. 저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 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 권세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죠? 여기는 뭐래?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랬어요. 아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천하 땅의 권세만 가지고 있어요. 땅것만 가지고 있어요. 땅것이라는 말이 맞죠? 땅의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에 하늘 영계라고 하는데 저 영계에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 가운데는 첫 번째 천사가 있고 두 번째 악한 마귀가 있어요. 저 녀석들을 굴복을 시켜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시험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지 마시고 16절부터 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 마가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저 세례가 바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물세례,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그리고 개신교에서 행하는 그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해요.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그 녀석들의 그 권세를 꺾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겠다고 하면요, 아주 그냥 영혼까지 팔 사람 많습니다. 영혼까지 팔 사람 많아요. 땅의 것 준다고 하면 당신의 영혼까지 팔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저 남의 동네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영혼까지 팔 사람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시자고요.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내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길 것이다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113세, 13세에서 15세 뭐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해. 오늘날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나의 모든 사업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장이요, 내 만년 부장입니다. 하나님 만년 부장이니까 내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제발 상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 작정 헌금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따라 누가 오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마귀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마귀는 어디에다가 역사하냐면 생각에다가 욕심,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넣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들어요. 이해됐죠? 근데 그거를 우리 오늘 경건의 연습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